자, 오늘 이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전에 마태복음 9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그렇게 공지를 드렸죠. 이렇게 꽤 많은 절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통합해서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한 장씩 하는 거는 새벽 예배 때나 보통 하는데 조금 사실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설교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미리 읽어보시고 이렇게 크게 흐름을 읽어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꼭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8장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요. 말씀을 8장에서 우리는 권위 있는 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권위와 그에 따른 권한 사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된 권위와 그에 따른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배웠죠.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후에 직접 내려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주셨죠. 어떻게 참된 권위를 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시죠. 저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자, 그에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9장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이제 9장 안에 꽤 많은 얘기들이 들어있잖아요. 중풍병자와 또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 한 관리의, 야이로라는 이름의 그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신 이야기,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9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이 예수님의 권위와 권한 사용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자, 그 권위를 부여한 나라와 또 그 권위를 부여한 하나님이 예수님의 권한 사용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것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면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이 작은 이야기들은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권위 있는 자이신 예수님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8장이 그 예수님의 권한 사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권한을 부여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면 9장에는 그 권위 있는 자이신 예수님 자체에 초점을 맞춰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들을 텐데 10장에는 저 유명한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8장과 10장 사이에서 마태복음 9장이 예수님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서 이 맥락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한 사도 마태의 의도와 거기에 숨어있는 숨은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각각의 이 작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들이 드러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뭐 하시는 분인지,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던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돼지떼가 막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났었죠. 물론 그거보다는 귀신 들린 자가 살아난 일이 더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돼지떼들이 몰살당하는 일이 생겨나면서 그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게 된 그 예수님은 다시 바다를 건너서 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몸이 마비되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중풍병자 몸이 마비됐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친구들이 침상째에 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많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집안에 그 집 위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유대의 그 집들은 집이 평평하거든요. 지붕이 평평한데 거기서 이렇게 그 지붕을 일부 뜯어내고 침상째 그 환자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뜬금없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나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에는 이 나병이나 중풍 같은 병들은 본인이나 또 가족이나 부모 혹은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조상의 죄로 인해서 천벌, 하늘의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중풍이나 뭐 나병이나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천벌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여기고 본인이나 사람들이나 여기고 있던 이 중풍병자에게 그 병의 뿌리인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예수님은 이 죄의 용서라는 신의 영역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물론 우리가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죄라는 것 자체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죄 용서라는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니까 주변에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것이 신성모독이라고 네가 지금 신을 모독하고 있다고 막 그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막 따지고 대듭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당연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쉬운지 가을동화라는 데서 보면 송혜교랑 송승헌도 서로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는 이런 신성모독을 막 서슴없이 하고 있죠. 제가 일부러 그 영상을 다시 찾아보고 단톡방에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우리 교회에도 송혜교랑 송승헌이랑 비슷한 이 부부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신성모독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 말이 쉬우니까요. 자기들이 뭔 소리 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이게 2000년에 방영한 드라마라서 가을동화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때 어린아이였던 분들도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가을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기롭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병자가 그냥 계속 누워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거보다 민망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좀 목사로서 이건 생각만 해도 정말 식은땀이 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억지로 막 푸시해서 시키시면 하겠지만 저는 제 입으로 그런 말 잘 못할 것 같아요. 막 그거 앉아 있어봐요. 계속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는데 일어나 앉아 있어봐요. 정말 민망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중풍병자는 공식적으로 병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먼저 말씀하신 더 어려운 일도 행하셨는데 더 쉬운 거 뭐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병의 근원인 죄까지 용서받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좋든지 싫든지 서기관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이와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그래서 다 9장에 같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20절, 22절에 등장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이 그 마음으로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살짝 그 겉옷가를 만졌죠. 그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가운데도 그 겉옷을 만진 여인이 겉옷을 만지고 나니까 탁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누가 만졌어? 이렇게 따지신 게 아니라 따라, 네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젊으신 예수님이 따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이런 표현도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더 문제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너가 나았다 이 얘기도 아니고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역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또 침범한 거예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주변에서 보면 또 개거품을 물리리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 네 믿음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9절 이 얘기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5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 즉시 그 여인의
마가복음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혈루에, 피가 흘러가는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과 마찬가지로 혈루병의 근원은 역시 죄였고, 그 죄, 근원인 죄의 증상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이 병으로 12년 동안 갖은 고생과 여인으로서 차마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겪으면서 그것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이곳 저곳에서 재산만 탕진한 채, 이 이단도 저 이단도 무슨 심령연구소 어쩌고 저쩌고 이런 데 다 와서 기도받으세요, 헌금하세요, 예언을 해줄게요, 어쩌고 저쩌고 갖다 따라다니면서 다 털린 거예요. 재산만 탕진한 채 상태는 더 나빠지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중풍병자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 역시 공식적으로 혈루병이라는 죄에서부터 그 죄의 증상뿐 아니라 병의 근원인 죄로부터도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혈루병 여인이 구원을 받은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이 사건이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걸음을 재촉하고 계시던 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걸음이 멈춰졌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 여인의 얘기를 듣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딜레이가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위독했던 생사의 고비를 막 넘기고 있던 그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두었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벌써 이제 장례식장에 와서 이제 울어주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호상꾼은 많지 않은데 예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례식장 가면 삼배옷 입고 아이고 하려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 와서 그 아이고 해주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호상꾼이라고 하죠. 이 호상꾼들까지 몰려와 있는, 이미 꽤 많은 시간이 딜레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오시더니 그 사람들에게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옛날부터 들었던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지, 여러분 이게 이런 말을 어린 자녀를 앞세운 소위 진짜 이게 악상 중에 악상이잖아요. 어린 애 먼저 보낸 게 진짜 이거 악상이거든요. 물론 장래에 악상 이런 말 어폐가 있지만 사실 저도 몇 번 참석해봤지만 어린아이를 먼저 보낸 장례식은 정말 그 분위기 정말 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장례식에 가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는데요? 이렇게 죽은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분위기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진짜 상상조차 하기가 싫습니다. 24절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곳에 있던 무리들이 비웃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막 쌍욕에 딱 위에 막 그 소금을 끼얹으면서 고수에 안 당하고 비웃는 정도로 끝난 것도 정말 감지덕지죠. 정말 그 분위기에 막 이런 말 잘못했다가는 물 한 바가지 맞을 그런 상황인데요. 그 분위기는 아랑곳도 없이 예수님은 무리를 물러가게 하시고는 홀로 죽음을 직면하셨습니다. 홀로 죽음을 직면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소녀를 덮고 있던 죽음의 권세는 견디지 못해서 물러갔고 소녀는 다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죄의 싹슨,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 소녀가 살아나면서 증명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소녀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의 증상 중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증상 중에서 가장 최악의 증상인 이 죽음을 끊어내시는 분이라는 것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그냥 죽으면 끝이지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단지 잠시 잠들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이제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떠나가십니다. 그 마을에서 떠나가시는데 떠날 때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랬더니 이 맹인들이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눈들이 밝아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으로 믿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 자체가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 이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구원할 자로 믿은 이 맹인들의 눈이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라고 해서 믿습니다 하니까 눈이 밝아졌잖아요.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그 영혼과 육신이 어두움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을 어귀, 이 변두리, 마을 어귀, 그 변두리, 마을 끝자락에서, 끝자락에 있던 집에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던 이 예수님이 마을에서 아예 나와서 마을 밖으로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을에서 가운데에서 점점 외곽으로 나가고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사회적인 이 동심원의 중앙으로 볼 때 혈루병 여인 그리고 맹인들과 귀신 들린 자의 순서로 이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걸음을 한번 보시고 치료된 사람들을 보세요. 중심에서 외곽으로 자꾸만 나가고 있어요. 이 동심원의 바깥으로 밀려 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로부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사회 구조 전체를 아우르고 가운데부터 외곽까지 중심에서 바깥까지 다 아우른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분의 걸음은 언제나 안에서 밖으로 중심에서 외곽으로 향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인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로부터 귀신이 쫓겨나갔고 그가 다시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생전에 나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놀라워했죠. 귀신들이 이렇게 떠나가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걸 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라는 그 통로, 빌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귀신이 쫓아나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자기 집 삼아서 거할 수 있는 죄가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이 죄라는 걸 빌미 삼아서 귀신이 영향을 미치고 더 나가서 사로잡는데 이 죄가 더 이상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쫓겨났다는 얘기는. 비록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억지를 부렸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죄를 사하심으로써 죄를 빌미로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 삼아서 죄가 죄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원치 않는 삶을 살도록 강제하는 마귀의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된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가는 일을 통해서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떠돌아다니면서 막 이게 뭐 귀신의 왕을 뭐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비를 걸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시비를 붙어요. 뭐라고 하냐면 왜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하면서 따졌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우리는 금식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따져 물었던 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 현재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라를 로마한테 빼앗긴 이 상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이렇게 된 거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그 금식에 대한 법을 지키지 않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것을, 이 지금의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픔을, 금식을 하면서 막 얼마나 슬프면 밥을 안 먹어요. 곡기를 끊었어요. 이렇게 막 나 너무 슬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슬퍼하면서 그 슬픔을 드러내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뿐이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길은. 그들이 볼 때 이런 인식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두려운 심판자였던 것뿐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두려운 심판자입니다. 이 부분만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제자들이 지금 혼인집 손님들로서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기를 비유하신 거예요. 이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혼인집에서 지금 있는데 뭔 금식을 해. 잔치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으로 치유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혈루병 여인과 중풍병자와 귀신에 쫓겨난 자와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신부로 지금 여기시는 거예요. 자신의 신부고, 이 신부들이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회복된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에 초대받아서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혼주는 누구예요? 혼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부감들인데 막 빚지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 얽혀서 막 복잡하고, 그리고 막 병도 나고, 이런 것들을 낫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갚아주고 해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혼인계약을 맺도록, 그게 유대인의 혼인 방식입니다. 먼저 혼인계약, 우리말로 하면 이제 약혼에 비슷한 거죠. 약혼을 먼저 하도록 하나님께서 신랑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신부를 위해서 이 신부값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해주신 이 신부값을 치른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할 일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혼주의 마음을 다시 움직여보자, 이게 아니고 그저 그분을 내가 내 정한 신랑으로 알고 그분이 날 위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서 믿는 것뿐입니다. 이분이 왜 이러셨는지, 내 신랑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분이 내 정한 신랑이구나. 이제 바람피며 살면 안 되겠네.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미워해서 신랑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빼앗아가는 슬픔의 날이 있겠지만, 또 있겠지만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로 돌아가셔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곧 신부를 되찾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시면 신부된 우리는 신랑이 예비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신랑이 예비한 혼인집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무서운 심판자니까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낡은 가죽부대, 이 낡은 가죽부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이 새 포도주와 같은 정말 기쁨의 소식을,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는 새 부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는 새 부대의 새 포도주를 담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마태는 이 이야기들을 하는 중간에 이 9절, 13절, 이 이야기들의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는 이 이야기의 중간쯤에 9절부터 13절에 자신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이야기를 슬쩍 끼워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중간에 자기 이야기를 슬쩍,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세리, 마태가, 레위가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자기 얘기를 그렇게 슬쩍 거기다 넣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신이 세리로서 이스라엘의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냥 대표적인 두 부류가 세리와 창기예요. 세리와 창녀. 그러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죄인. 사람이 볼 때 누가 봐도 죄인. 이 세리로서 중풍병자와 같이 선한 일을 대하여 몸이 마비가 되었던 자이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 몸이 마비가 돼서. 마음은 있다 해도 몸은 안 움직여. 이게 나고, 또 혈루병 여인과 같이 부정한 자였으며, 야이로의 딸과 같이 영적으로 죽은 채 맹인과 같이 영원한 것을 볼 수 없었던 악한 영과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았던 죄인이라고 자기 고백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그 죄인들 틈에, 회복받은 죄인들 틈에 자기 이야기를 슬쩍 넣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따라 이렇게 부르시죠. 그렇게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자들을 예수님이 다정하게 부르셨던 것처럼, 참 이렇게 한번 여러분도 불림받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따라, 작은 자야, 고생 많았지, 이렇게 부르신 거 참 바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셨던 것처럼 지나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찾아오셔서 나를, 뭐 두 말도 안 하세요. 그 마음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 다 보는데. 그를 그렇게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죄인 마태가 소문으로 들어왔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끈적끈적거리는 죄로부터 영원하게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이렇게 회복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있는데, 그 음식을 잡수실 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또 따지고 들어요. 막 그렇게 따지고 드니까 뭐라고 답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불쌍히 여김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면서 제사를 따박따박 지키는 그런 행위로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죄의 영향력 아래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당신의 신부들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능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죄사함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위임해 주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죄사함의 권능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위임해 주십니다. 또 28장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서 보냅니까? 위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거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또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권능을. 여러분, 결국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권능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으로부터 권능을 위임받아서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는다는 이 기쁨의 놀라운 소식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시작하셨지만 이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권능을, 하나님부터 받은 이 권능을 다시 부여받아서 이 기쁨의 소식을 그 권능과 함께 전하는, 부여받은 권위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전하는 제자들 통해서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와 같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영혼과 육신의 온갖 고통과 아픔, 그리고 수치스러움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혈루병 여인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찾아오는 이 공허함과 허무함과 우울함을 나름대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 이거 하면 좋아,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그런 성공과 또 쾌락을 열심히 부지런히 쫓아다녔지만
또 때로는 쫓아다니다가 포기해서 그냥 낙담하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뭐 갖는다고 해도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나를 더 깊은 고통과 갈증으로 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한 자라서 쓸만한 자들이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로 우리가 연약하고 죄로 인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더럽고 추한 우리를 어여쁘고 정결한 신부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분의 사랑에 마음이 열려 감히 그분을 내 신랑이라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이 죄의 사슬로부터 마침내 단번에 영원히 노임받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또한 적극적으로 어거지로 하나님한테 밀려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본문 36절은 오늘 본문 중에 본문이죠. 36절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또한 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살아가는 이 죄의 근원인 하나님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스스로의 중심돼서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이 죄라는 큰 문으로 들어가서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고 있다고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잘 가고 있다고 여기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목자도 없이 넓은 길에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다가 길을 잃고 여기저기 찔리고 찢겨서 지치고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 보시기엔 너무나 불쌍하게 여겼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번역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불쌍히 여기시니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스플랑크논이라는 내장, 창자, 여기서 이 말이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자가, 내장이 끊어지는 이 단장의 아픔으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와 세상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권능을 위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노임받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영혼의 추수를 시작하시고 추수할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추수할 일꾼이 먼저 된 겁니다. 추수할 일꾼이 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죄사함의 기쁜 소식을 전할 이 동일한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동일한 권위를 부여받았으니 추수할 주인과 동일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고 아프고 상한 추수할 곡식들을 추수해서 그들 역시 여러분과 동일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추수할 곡식들은 추수가 되면 그 순간에 추수할 일꾼이 됩니다. 그 추수되는 순간에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돼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동일한 그들을 추수하여 여러분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